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두 아들 아비멜렉과 요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은 여러 사사들 중에서도 아주 큰 공적을 세운 사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의 말년에는 약간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안 사람들을 치다가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망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는데 기드온이 겸손한 언행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겸손하게 나도 아니고 나의 자손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행했죠. 하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또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식의 이름을 당시 왕들이 쓰는 칭호인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즉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명한 이유는 이방 나라의 경우 왕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백성들로부터 금을 구하여 금의 봇을 만들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두면서 이 신명기에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과 요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초대하여서 한 바위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다만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 피했고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6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드온의 아들들만 왕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죽이면 내가 왕이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가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 자신은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이미 좀 되었고 여러 사사들이 있었고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들은 하나님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사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긴 했지만 그들 또한 전쟁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나 재주, 리더십 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켜낼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 아무 검증이나 고민 없이 오로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살육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나무들이 각 나무들에게 이제 왕이 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9장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무화과나무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길 청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매우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자질에 대해서 알았고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사납게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대고 있습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말한 후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을 마치고 요담은 도망갑니다. 그 이후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요담의 예언과 같이 나뭇가지를 찍어 쌓아서 불을 놓아 1000여 명의 남녀를 불살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9장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도 죽고 맙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부르심과 쓰임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쓰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고 다른 나무 위에 우쭐대지 않으려는 것이 요담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승진으로, 또 사회에서는 명예와 지위로, 또 통장의 잔고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우쭐대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길 소망하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더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착각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서로에게 가시나무와 같이 사납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납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애쓰면서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납게 괴롭히는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피택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피택된 장로님, 시무원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노예고시부가 주관하는 교육과 고시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